요나 여기 5절하고 6절, 7, 9절 제가 이제 저기 적었는데 5절에 보시면은 요나서 2장입니다. 물들이 나를 애워싸 홍까지 애워쌌고 있어요.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도 5절에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해초가 머리를 둘러싼 건 이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확실히 고래 뱃속에는 다 들어갔어요. 그건 다 인정해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지옥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혼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예, 그리고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혼은 이제 지옥에서 부러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혼이 기진했을 때이죠. 예, 기진했을 때서야 그때 7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가 3번이나 나와요. 기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펄펄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는 부러진 날개가 필요하다요. 탈골된 뼈가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서야 자기 몸이 죽어가니까 고래 뱃속의 상황이 어때요? 막 뭐 소화될 거 아니에요. 뭐 오징어, 예, 뭐 이상한 물고기들 막 썩어가고 막 바닥거리고 자기 몸도 지금 이제 고래 위액으로 녹아가잖아요. 기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때서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와서 이제 불꽃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철이 늦게 드는 사람, 철 들어야 한다 하잖아요. 철 들으라고.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할머니 많이 그랬어요. 철 들으라고. 언제 철이 들겠냐고 네가. 지옥에서 철 드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나도 지옥에서 철 들었어요. 고래 뱃속에서 조금 철 들라 말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죽어서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를 그때 생각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철 들었어요. 벌써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젊었을 때 철 들었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된 사람이 얼마든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온전히 성경대로 내 믿음을 발휘하면 나이에 상관없다고요. 하나님 쓰신다고요. 그 사람을. 네. 그래서 지옥의 뱃속에서도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시려고 요나를 살렸어요. 10계명의 모든 걸 다 지켰어요. 요나가. 그 당대의 의로서는 의인이에요. 첫 번째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지옥에 이제 갔었죠. 그러니까 요나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와 나사로에 나와 있는 그 부자도 부르짖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부르짖지만 그의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응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빗장불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예.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소금으로 소금 치듯 합니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소금 던져봐요. 파닥거리잖아요. 소금 틱틱 튀잖아요. 여러분 꼼장어 아세요? 꼼장어. 꼼장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숯불 위에 올리더라고요. 고기를. 그런 거 해요. 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꼬물꼬물거려요, 그게. 그래서 소금도 뿌려요. 죽어가는 꼼장어에. 얼마나 괴롭고 있어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거기서. 막 소리친다고 살려달라부터 해서. 주님 너무하십니다부터 해서 사랑의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난 예수님의 사람인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었어요? 뭐만 말을 다 하겠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발밑에 그 캄캄한 흑암, 땅에 빗장둘로 다 문을 막아놨잖아요. 그 흑암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환상이 지옥에서 소리짓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 요나 만나서 물어봐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응? 뭐라고 부르짖었냐고 거기서. 3일 낮과 밤 동안이나 부르짖다고 여기서. 요나의 혼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 지옥불에.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요나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다시 부활한 갔다가 나온 예수님 외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지하 세계에 가는 많은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요나는 실제 지옥에 갔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지옥으로 가야 할 운명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이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불쌍하죠.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살 수 있다고 여기에.
그럼 요나는 지옥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세 가지를 해요. 이렇게 감사의 희생제, 서원하고 구원은 주께로부터 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요나처럼 지옥엔 안 갔지만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을 쓰니까 어떤 목사는 또 나를 이단이래요. 뭐 말만 하면 이단이야. 그래. 왜 이단이냐니까 아니 지옥에도 안 간 사람이 왜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냐고. 아이고 이 사람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사람이 이대로 살다가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아요. 안 갔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이에요.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이에요. 뭐 구원파 아니라 무슨 구원 할아버지 팔을 믿더라도 지옥이라고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예요. 감사의 희생제를 드려야 돼요. 이게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하면 안 돼요. 감사의 희생제. 예, 보세요. 레위기 22장 29절.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레위기 22장 29절. 여기서 자원하는 감사예요. 기도할 때 감사로 내 필요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인데 주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저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질고리 지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몸도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 22장 29절.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기 원하면 너희 자의로 드릴지니라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의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말 섞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건 아이고 주님 새 예루살렘 도성을 저에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 시편 여기 50편 14절에 보시더라도 시편 50편 14절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기도에 마귀가 두려워서 접근을 못한다고요. 불평을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거리가 환경은 불평거리인데 성도 감사하고 있어요. 갈보리의 피로 인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귀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시편 50편 14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갖고 이게 서원이 나와요. 이제 서원. 여기 서원 했잖아요. 그죠? 서원을 드린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은 다음에 서원을 볼게요. 시편 107편 22절 볼게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진심으로 그것에 감사해서 뭔가 반응을 보일 때는 서원하게 돼요. 근데 감사를 대충 해요. 아니 땡큐 하고 끝났어.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감사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신데 107편 여기 22절 그들로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며 기쁨으로 그의 행사들을 선포하게 하라. 행사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선포해요.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제. 네, 기독교인이 아니라 지역교회 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래서 난 그거 안 한다고. 그거. 옛날에 즐기던 거 술, 담배, 여자, 쾌락 뭐예요 또. 뭐 있어요. 뭐 골프, 당구 또 뭐 있어요. 안 한다고 그런 거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주세요. 그 다이나믹하다고요. 그 일을. 내 길을 인도할 깃발을 찾고 있었네. 그게 몇 장이죠? 찬송가 있는데. 예. 그런 다이나믹한 일이 생겨요. 116편 17절 볼까요? 사실은 우리가 요나처럼 지옥에 갔어야 되잖아요. 갈보리의 피가 없었다면. 물론 아주
새 언약이 발효 효력을 새 언약의 효력이 발효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다면 구원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안 받을 확률이 훨씬 많죠. 구원을 그때는 확신할 수가 없는 시대니까.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감사로 주님 앞에 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음속에 그죠? 흑암을 품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서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원하기 위해서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이 뭐예요? 서원이란 것은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군대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에서 격려할 때 엄숙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혼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부대에 부임해서 중대장 이제 1차 중대장 하는데 격려를 장난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하면 받는 사람이 받을 기회도 안 주고 내리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격려를 하급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지휘관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내가 손 올리고 눈을 마주치고 잘 쉬었어, 수고해 이 말 할 때까지 손 내리면 나 혼냈어요. 그러니까 엄숙해야 된다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게. 현대식 격려가 서원이에요.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복종이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명시해서 말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요나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요나는 저렇게 하다가 다시 또 죄 지었으면 쭉 지옥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죄 안 지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보장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냐면 헌신할 때 그렇게 해요. 두 번째 헌신할 때. 구원받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악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지? 물론 간혹 있어요. 바울처럼.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느 일정 시점 지나야 그렇게 한다고요. 서원을. 손을 들어요. 예수님도 서원하셨어요. 볼까요? 계시록 10장 5절에. 언제 하시냐면 환란 중간에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세요. 대환란 중간에 언제일지는 몰라요. 환란 전 3년 반일지 후 3년 반일지 몰라요. 내려오셔서 아마도 후 3년 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려오셔서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주의 천사로 내려오세요. 계시록 10장 5절 보세요. 그러니까 격려를 하는데 장난스럽게 격려한다고 하면 격려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격려는 제가 충성을 다합니다. 명령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내려버리고 한쪽은 거기는 끄떡이고 이거는 둘 다 장난치는 거죠, 이게. 이거 엄숙해야 된다고 이것이. 딱 쳐다보고 이렇게 내리면 내가 일부러 안 내려요. 여기 상대방 들고 있게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명령 탁 내리면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네, 너무 빡세했을까요, 우리 부대가? 그래서 여기 계시록 10장 5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지금 그 천사가 10장 1절부터 나오면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환란 중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그의 손을 들고 이제 쭉 말씀하세요. 7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계시록 여기 11장 15절에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에 의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중동 지역, 그 삼각형의 그 땅을 통치하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천년간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거라고요. 33살 유대인 남자가 통치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재림 때 많이 죽지만 천년왕국 끝에서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에 대해서 이를 갈잖아요. 저 죽이잖아요. 막 하마스 걔들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개전 첫날에 1200명을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짐승처럼 죽였어요. 여자와 아이, 노인을 가리지 않았어요. 납치해 갔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 남녀들을 20대, 30대. 예?
그 인간을 그냥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국가 마국에서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반유대인들, 반시온주의자들 아마 시도 없이 다 불태워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그 예언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마치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산에 아이를 출산하듯이 민족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구절만 하더라도 구약이 많아요. 여기 두 구절만 여기 적어놨어요. 이사야 66장 여기 7, 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이상한 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필라델피아 카페로부터 그 완전 이단적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블러드 문이라고 하는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는 점성술이라고 해요. 점성술.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미친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는 말의 의미가 마귀에 들렸다는 말이에요. 정신의학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사야 66장 여기 7, 8절에 보시면 그니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니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니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다시 민족들로 태어나요. 미카서 하나만 더 볼게요. 미카서 5장 3절인가요? 미카서 5장 보세요. 2절 3절 미카서 그러나 너 베들레헴 아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예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버려두신다고 해 철저하게 대환란 때. 그 후에 그의 행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서원하셨어요. 배웠다면 그죠? 요나도 서원했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여러분과 교제할 때에 한번 알아보세요. 저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오해하지 말아요. 또 저한테 뭘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과거에 즐겼던 질펀한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버려야 할 게 있으면 버리세요. 그 질펀한 건 뭐예요? 그게. 왜 그리스도인 집안에 술병이 있는 거예요? 아직 새 술의 맛을 몰라서 그런다고요. 말씀을 공부할 때에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위로와 소망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소맥 먹고 있는 거예요. 칵테일 마시고 있고. 저하고 교제할 수 없잖아요. 오래 못한다고요. 관심이 다른데 어떻게 오래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질펀한 거 있으면 다 싸가지고 이제 버려요. 싹 버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런 저랑 통화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분도 서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원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부딪혔으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냥 진지하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수다 떤다 하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음 열어야 돼요? 예수님한테만 마음을 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진짜로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의 교리적인 의미는 물론 구원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싫어한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준 축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 준 축복을 이 교회 시대에 교회에게 가져와요. 후천년 무천년 주의자들이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요. 유대인에 대한 정오를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전부 다. 안식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멸망했다죠. AD 70년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시온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말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재림한다 그래도 안 믿는다고 이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2절 그렇고 로마서 1장 볼게요. 1장 3절에 보시면 씨에 대해서
1장 3절 보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그랬어요. 종자가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씨에 대해서 엄청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종자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성경도 씨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마귀의 씨라고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서 마귀의 그 모습으로 닮아요. 비엘세붑. 그래서 꼬리 달린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3절.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요. 33살의 남자. 보세요. 유엔 그 난민 기구, 팔레스타인을 돕는 그 난민 기구에 그죠? 그 10%가 하마스 요원이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침공해서 납치할 때 걔들 다 도왔어요. 수백 명의 그 유엔 그 직원인데,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뭐 형사적 책임을 묻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 실정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분이 유대인으로 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그 말의 의미는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성경은 신비라 하는 겁니다. 왜 신비로 했을까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여기에 걸려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래서 신비의 미스터리예요. 이것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서 들려올라 가셨습니다. 완벽한 번역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우리 한글 김진 성경, 물론 저는 이게 만약 오타자가 나더라도 믿어요. 그 성경을. 그래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해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렇지만 영어 문장을 아시는 분들 보세요. 완벽해요. 번역이. 난 이렇게 좋은, 물론 영어에서 한글로 보존됐다는 것을 저는 믿지만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잘했어. 딴 거 안 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한글은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스 2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봤습니다. 오늘 3장 한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요나에게 여기 요나서 1장 보세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일어나 2절에서 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1절에서는 3장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죄들을 이제 지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두 번째 임한 경우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언제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처음으로 말씀이 임해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말씀이 있고 헌신하게 될 때 말씀이 또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여기는 제가 헌신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30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고 기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군인에게 쓰는 구절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119편 30절. 군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119편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구원받을 때는 길이 아니라 그죠?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 물질이나 시간이나 내 몸이나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사용하고 싶어요. 주님 위해서. 그럴 때는 내가 진리의 길을 택했고 그 다음에 주의 명령들이에요. 성경이. 여기 군대 군인들을 준 명령서라고 여기에. 군인들이 명령서를 받으면 상급지휘관의 명령을 받잖아요. 명령서로. 구두명령 이렇게 문서화된 명령, 서식 명령 있고 뭐 종류가 있지만 서식 명령을 받으면 진짜 그 단어 하나의 뜻을 가지고 빨리 풀어야 된다고요. 빨리.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임무가 뭐고 명시된 갑이 뭐고 협조해야 될 게 뭐고 다양하게 또 염두로 판단해야 임무가 뭐고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 명령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서를 모르면 군인이 아니에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명령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뭐예요? 군인이 아니라고요, 전부 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하늘 올라가요. 그런데 주님 보시 이 땅에서 조직에서 뭔가 싸워야 되는데 마귀의 세력들하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럼 명령을 모르는 괴상한 군인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전장에서 이제 막 싸워요. 그런데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데 얘가 상급부대 명령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상급부대 지휘관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즉시 아웃이에요, 그 사람은. 보직임 시키고 그 밑에 부대대장을 시켜야지, 대대장 하도록. 그래 싸울 거 아니에요. 내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을 전투를 같이 치러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전혀 내가 준 명령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몇 가지 배우겠지만 전파하는 내용도 여기 적어놨어요. 6가지 적어놨는데 전파를 잘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복음이 다르다는 게 명확해요. 시기, 대상, 내용이 달라요.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좋은 말로 들리죠? 나쁜 말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네. 그럼 회개를 하면 아유 회개의 복음 전하는 애들 또 미치겠구만 이 말 듣고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그는 저주를 받으리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옥에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의 죄가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나누니까 군인이 해야 할 말을 전파하라고 한 걸 제대로 전파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렇고 두 번째는 십계명도 그랬잖아요. 예? 그 모세의 혈기 여러분 비슷해요. 바울하고 똑같았잖아요. 모세도 사람을 죽였죠. 살인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뛰놀고 있으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원본을 깨버리고 사본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두 번째 명 거예요, 십계명도. 그죠? 모세와 성령님께 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36장 32절을 보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하시겠죠? 36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원본을 보여줘도 그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말씀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36장 32절을 보세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지.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예후디가 여기 23절을 보시면 예후디가 서너 장을 읽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다 타기까지 하였더라. 없어요, 원본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냐리라. 그 원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심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주어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루크에게 주니 그가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도 더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랬는데 더했어요. 처음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에는 더한 거예요. 그러면 더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이 더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초의 그 원본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중영감이라고 사람들은 이단 낙인을 찍는 것이거든요. 원본에만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본도 영감받고 번역본에도 영감받았다고 말하는구나. 쟤들이 이단이다 이래요, 전부 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모세와 성령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십계명도 바뀌었잖아요. 원본을 부셔버리고 또 만들었잖아요. 여기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와 성령님도 이단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 학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레미야서는 원본에 그 한 부분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없다고요. 한 부분 자체가. 신약에서 여기 보세요. 신약에서 구약 성경이 인용할 때 여러 구절 이게 300회 이상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로 인용하잖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요, 그것이. 여기도 더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다르게 인용한다고요. 그러면 다르게 인용한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구약을 이렇게 썼어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옮길 때는 옮긴다는 뭐예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옮긴다는 말이 트랜스레이션이래요. 번역할 때는 다르게 번역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기에만 한정하지 말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트랜스레이션, 번역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가 한국 사람이면서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중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영어도 영감 받았다고 믿겠죠. 한국 사람이. 그러나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 개념을 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보존되었다고 두 번째죠. 이게 우리는 물론 그 히브리, 헬라어, 영어 성경을 다 보고 참고해서 우리 한국 신비전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믿으면 이 말씀이 점선 따라하잖아요. 이게 점선 따라서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교회도 만들어줘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곧 역사를 일으켜요. 어떤 역사냐면 효과적인 복음의 문도 열리고 회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문을 열으니까 모이잖아요. 그럼 직분을 행하게 하고 지옥교회의 몸을 형성한다고요. 신기하죠?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에만 이런 부흥이 일어나요. 교단 교회처럼 교제권 교회처럼 야 안수, 탕, 네 목사의 앞으로 해.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들은 교제권 교회나 교단 교회 목사는 뭐예요? 전부 자기들끼리 친한 걸 친밀감을 항상 강조한다고요. 야 나는 누구 목사하고 친구야. 사진 찍어서 봐. 여기 서명도 했지. 그거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의 문이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내, 해외,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어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들을. 추구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에도 우리 인구수만큼 뿌리자 그랬잖아요. 그 작은 믿음이에요. 그게 2천만 장 이상 뿌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 영광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임했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확대해서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헌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볼까요? 요나서 다시 돌아가셔서 3장 2절 일어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적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처음에 말씀을 임했을 때는 그냥 성읍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전파하라고 한 것을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제목을 열거하고 구체적으로 주에 대한 진리를 주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예요. 일어나. 군인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군인들은 6시 되면 기상나팔을 불어요. 기상나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형제님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10분 내로 옷 다다닥 입고 앞에 딱 집합 완료돼요. 연병장에 나가서. 지금은 이제 6시 30분으로 아마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저 때만 하더라도 저는 3년간을 6시 기상 딱 하면 기상나팔 울리면 10분 내로 옷 이불 다 개고 옷 다 입고 연병장에 차렷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뭐 도수체조하고 다 해요. 그 다음에 항상 지금도 생각나 여름 겨울에 그 포천 그 저 위에 그 이동면 영곡리 부대가 있었는데 상의탈이 겨우도 그래 뛰었어요. 이렇게 뭐 3km, 5km 아침부터 이렇게 뛰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중요하다고 이래 딱 나팔 불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 요나에게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라 그래요. 가구에 질펀하게 그 놀던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문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잠자는 자여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뱃속에서 같이 놀고 있어요. 고래 뱃속에서. 좀 있으면 다 녹아 죽을 건데. 그러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일어나서 나와야 된다고요. 거기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면 그 시궁창에서 죄인들하고 더 술을 잘 먹고 뭐 더 음담 패스를 이렇게 놀 텐데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더 도둑질하는 사람 더 도둑질하고 그렇잖아요. 강도하는 사람 더 똑똑해서 더 큰 강도를 짓을 하게 할 텐데
역사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은 빛을 주세요, 하나님. 타성해지는 신앙생활에서 나와야 한다고요. 향락 속,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향락 속에 사는 여자는 죽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향락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가장 큰 게 뭐냐? 향락이에요. 여자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뭔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찾는다고요. 얼마나 잘 꾸며요. 뭐 아주 잘 입고 뭐 한다고요, 그게. 죽었다고요,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보이죠? 죽은 시체들이에요, 전부 다. 좋은 향수를 뿜으면 향기는 잘 나죠. 그건 썩은 악취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향락 속에 살고 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전혀 감을 못 잡는다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고 지가 노는 물이 고래 뱃속인 줄은 모른다고요.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 나와요. 이렇게 요나는 나와서 살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뱃속에서 시궁창이잖아요. 그 고래 뱃속이 뭐 좋은데요, 거기가.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 빛을 주게 돼 있습니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살아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요. 향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들이라고요, 종들. 수치스러운 자들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육신적으로 살아요. 수치스러운 자들이에요. 자기의 수치를 씻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괴상한 짓거리 해요. 나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구원파는 택시 기사인데 손님이 지갑을 흘렸는데 그걸 주웠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 범죄잖아요, 그거. 그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했으면 요즘은 이게 핸드폰으로 찍더라고요. 줍는 순간, 짚는 순간 찍어가지고 이거를 경찰서에 갈 때까지 가지고 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내가 손만 대도 이게 범죄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죄에게 종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면 확실하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 전부. 계시록 3장 1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 살아있으나,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고, 성도 중에도 과거의 그 질펀한 삶, 수치스러운 삶을 씻지 않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신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구원받았죠. 물론 죽으면 지옥에는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적 아니면 아군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적의 편에 서 있어요.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요. 이렇게. 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너저분한 것이 버려야 돼요. 그것을.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나오죠.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일수록 이 기간이 짧아요. 사도행전 9장 6절.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고 하시더라. 일어나서 성읍으로 안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버릴 거예요 아마.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버린다고요. 도구로 쓰임받지 못해요. 다만 일어나서 내 질펀한 삶에서 고려배 속에서 이 악취 속에 살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해야 할 것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한 지침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저는 알아요. 그거를. 저도 그게 익숙하잖아요. 고려배 속이 익숙하다고요. 아이고 익숙한 사람, 익숙한 죄들, 익숙한 취미. 내가 보이잖아요. 예견돼요. 이래가면 이렇게 있겠지. 그거 그리스도는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나왔을 때 주님이 새로운 주세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심, 새로운 취미, 목표.
북한에 목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유튜브로 동참하는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역에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 주셨다고. 일어나니까. 시궁창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마가복음 24장 11절은 마태복음 24장 11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대환란 때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추구하는 영들이 알거든요. 좀 있으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우리 끝장나니까 때가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대환란이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지면 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 활기를 치게 돼 있어요. 24장 11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대환란 때의 교리적으로 중요하지만 교회 시대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록의 나이를 넘겨서 살아도 쓸데가 없다고요. 전부 다 미혹돼 버리는데 뭐 지천명의 나이가 돼도 쓸데가 없다고요. 50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세상을 쳐다봐요. 뭐가 잘 먹고 잘 사고 뭐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잘 먹고 잘 사게 해줘요. 피로를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올바로 나누지를 않는다고요. 여기 그래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그런다고. 매 설교하고 성공부할 때마다 갈보리의 피를 기준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목사들은 알고 최소한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은혜의 복음은 전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은 지옥은 안 보내잖아요. 상금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전파하라고 한 거 여기 있죠? 전파하라고 한 거 좀 달라요. 이제 요나 여기 처음에 맡으라는 것은 그냥 성읍에 외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요나서 1장에서의 니느웨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성읍에 외치는 경고로도 충분했는데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간 이상 강한 저항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도. 그래서 내가 전파하라고 한 것을 외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령할 때도 어떤 죄인들은 즉시 돌아온다고 죄인 이름을 시인하고 갈보리의 피를 받아들여요. 약한 상태예요. 이게 1장에서의 경고의 상태.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자아가 강해져요. 중간이나 아주 강성이라고 아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라고 한 건 여기 이제 쭉 적어놨는데 이걸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걸 한번 쭉 찾아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서 이제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라고 한 이 복음하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 있어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 그것이 천년왕국 때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한 구절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3번 빼고 10편 40편 9절 의를 전파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또 구약의 의하고 또 신약의 의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전파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요거를 알면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되느니라 했어요. 여기 부르는 자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행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고 여기 해놨죠. 로마서 10장 13절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럼 이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되는 구절이잖아요. 이게 똑같이 부르는 자인데 여기는 불러도 소용없어. 네 행위를 똑바로 하라도 아니면 너는 지옥이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요. 다르죠, 그죠? 여기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천국, 이 천국 복음의 천국, 그죠? 로마서는 이제 이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이게 이 다름을 모르고 전파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 9절의 말씀에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도 우리가 기초라 이거 안 한 지 오래됐네요.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라고요. 여기 어떤 사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럼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미혹하면 문장을 이해 못한다고요. 난독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른 복음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이잖아요. 분명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요. 나누지 않으면 전파하는데,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목사, 저주받은 목사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은 안전하고 섞는다고 살짝. 야, 침례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사도행전 2장 38절로 달려가고, 예? 히브리서 3장 6장으로 달려가고, 예? 또 계시록으로 가가지고 표받은 얘기하고,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 전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나누지 않으면은 저주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3, 4절까지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 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했어요. 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 중에 긍정을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회개하면 사니까.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75%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이 일반 교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게 75%가 부정이잖아요. 그 부정적인 죄의 지옥 심판, 갈보리에 찢기고 상한 피 얘기해야 돼. 피. 예? 너는 뭔 짓을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죄. 지옥이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늘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고 상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 내가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앞에 전반부가 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만 해가지고 야 예수님 영접하면 복받아 행복해. 자 나랑 같이 지금 영접하자. 눈 감아. 자 내 말 따라해. 영접기도 다 했어. 눈 떠. 자 네 구원 받은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최고의 신사와 숙녀로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한다고요. 물고기를 잡을 때도 미끼를 애를 써서 물기를 끼우잖아요. 이게 알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임을 납득시키고 그 죄인이 가야 할 지옥을 설명하고 선생님 이대로 사시다가 죽으면 그 죄의 아까 말한 그 삭스로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죄 지으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판사보다 더 정확한 판결을 하실 겁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실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고 먼저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순서는 바꿔도 되지만 반드시 같이 섞어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무너지리라 그랬죠. 그죠? 예. 물론 실제적으로는 60년 훨씬 지난 후에 바빌론과 페르시아 인하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북부 있잖아요. 모술 그 위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멸망하는데 그러면 요나는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된 거예요? 안 무너졌으니까 자기 당대에 거짓 선지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말로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안 무너졌어. 60년 후에 지났어야 무너졌어. 그럼 당대에는 요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죽일 찐이라 그래요. 그런 평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엄청 부담이에요. 이게 당신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고 특히 거리에서 외쳐 한번 보세요. 막 오만 다 들어온다 그것이. 그 준비가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겠다면. 인간들 보지 말고 저 오늘도 전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한테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며느리, 딸 뭐 다 필요 없어요. 남편, 아내 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내 마음을 위로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문제를 말함으로
주님 들으신다고 위로를 주시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상황이면 주님이 가장 최선의 환경에서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무너지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대 요나는 거짓 선지자 평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랬어요? 창세기 20장 7절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 고장을 보니까 저 왕이 나를 죽이고 마누라를 데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마누라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어요. 비겁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평가가 요나나 아브라함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교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은혜의 복음이죠. 지옥에 가리라예요. 은혜의 복음의 부정적인 면을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무너지리라 하고 부정적인 말과 똑같다고요. 대환란 때는 뭐예요? 이 대환란 때는 이게 56억 그랬어요. 3분의 2가 죽으니까 노아의 홍수 때 150억이에요. 물론 이 중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왔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것만 합쳐도 벌써 200억이 넘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이고. 이 사람들을 전부 지옥과 불못에 던져 넣을 거예요. 이제 오늘 2번을 공부해서 몇 가지 같이 했을 텐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인데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최소 200억 이상이잖아요. 물론 더 많이 죽었죠. 여기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세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끝나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주님 앞에 진짜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서운하신 적이 없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